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월 1일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제목이 한 시대의 마무리. 시작이 있으면 진행이 있고 진행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여정 또한 그렇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이 사실 마지막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산다 그러면 막 살 수 없고 함부로 살 수 없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그런 스케줄들을 짜겠지요. 자,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것은 과거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링컨은 갈라디아 3장 28절을 이정표로 삼고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는데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지요. 결국 이분의 그 목표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종이나 누구나 다 하나다. 자유다. 자유.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 그래. 하나. 그래서 결국 흑인 해방 운동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정치인 되어졌고 어렸을 때부터 정치인의 꿈을 키웠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대통령에 도전해서 결국 당선하게 당선. 참 멋지죠. 그래서 결국은 흑인 해방을 일으키는 미국의 최고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고 잘 누리고 잘 삶의 현장에 정치 현장에 실현시킨 사람이 대통령 링컨이에요.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실 뭐 하지 않냐면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 이브라임 링컨 이 대통령 시절 속에 방에는 뭐가 기도실이 있다. 기도실이 가장 중요한 사건 문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기도실에 들어가서 주 앞에 가장 먼저 상의를 한다 그러죠. 누가 와도 그렇죠. 만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기도로 망대를 세워서 노예 방에 여정의 길을 간 것이다. 기도의 망대를 세운 거죠. 그래서 뭐든지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자, 렘넌트였던 요셉과 모세, 다니엘은 기도의 망대를만 가는 곳마다 렘넌트 7명의 특징들이 그래요. 성공자들의 특징.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뭐부터 세우냐? 기도의 망대부터 세웠습니다.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그렇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고 또 계속 일하면서 아예 24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계속 기도한 게 기도의 중요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죠. 그래서 말씀 성취 이정표를 계속 따라간 게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 다음 끝을 향해 또 기도하고 그 다음 끝을 향해 계속 기도해 나갔다 이 말이죠. 근데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을 수만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될 것인가 기대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세 가지가 맞으면은 우리에게도 뭐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방향과 진로와 목표가 뭐가 맞아야 되느냐? 2, 3, 7, 5천 종족과 맞아야 된다. 즉 세계 복음화와 맞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만일에 묶어져 있다 그러면은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 나라 중심으로 묶여져 있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 노예포로 속국의 삶, 유랑민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걸 잘 보고 우리가 생각을 활짝 열어야 되거든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초대의 교회에 계속적인 복음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렇죠.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뭘 바라보고 멸망당할 미래를 쳐다보고 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준 거죠. 이것을 몰랐던 유대인은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알았던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망대를 지키고 그 여정과 이정표로 가려면 어떤 파수꾼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결국 망대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파수꾼이 파수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죠. 망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첫째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의 망대. 과거 언약입니다. 첫째, 갈보리산 언약을 본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바로 찾아오셔갖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창세기 6장 10절 방주 언약으로 올 것이다. 어떤 시? 홍수 시대에는 방주 언약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떻게 오냐? 피 흘리는 방법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는 제사의 주인공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이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건데 우리와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이분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뭘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예수님 누가 알아봤냐? 베드로가 최초로 알아봤어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하는 순간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기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했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 저주는 묶을 것이고 축복은 풀어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가 어디 현장에 한 곳곳에 선 거지요. 지금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입니다. 이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게 우리가 지금 붙잡고 기도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두 번째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이 여정이죠. 자, 갈보리산에 그냥 모든 거 끝났구나.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냈구나. 다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감람산으로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미션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알려주시고 명확하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릴 개인 미션을 감람산 이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개인 미션들. 그렇죠. 결국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땅 끝까지 권능이 말 것이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개인 미션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미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 당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대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도마 같은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렇죠. 이게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다 이 말입니다. 멋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감람산 미션이라는 것은 강단을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 이번 주의 메시지 그걸 붙잡고 만 거죠. 각자 개인인 처소 현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사역자는 지역의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여정을 가다가 이정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감남산 미션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성도 개개인 속에 미션이 있어요. 미션. 이게 우리가 사모늘 말씀을 포럼하는 이유가 그리 중요하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주신 그 미션, 그걸 붙잡고 마는 거죠. 계속 기도 제목을 만들고 이번 한 주 내가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장소, 해야 할 일,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건데 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지 이걸 적용.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받은 말씀을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현장에 적용시킵니다. 만남 속에 적용시키고 문제 왔을 때 적용시키고 내가 가는 현장에 적용시키고 이걸 참 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계속 듣고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셋째입니다. 마가다락방의 능력입니다. 이정표요. 마가다락방에서 능력이 체험돼서 결국 주님이 주셨던 약속을 갈보리산의 언약을 탁 결론 붙잡고 여기서 뭐합니까? 감람산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 세례가 바로 임하게 되잖아요. 실제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이정표.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15개의 나라 문이 열린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누렸던 그 응답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때가 이름에 그곳에 뭐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한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운동이라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운동이라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됐고 3천 제자가 일어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복음 가진 0.1%의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킨다. 현장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다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소수를 통해서. 무리 중에 소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세계의 복음화는 그렇죠.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오지만은 개인 종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갑니다. 세계 복음화 되기 전에 우리를 코라 불러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언약의 바튼 누구한테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내가 없어도 이 운동은 계속 진행돼 가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첫째, 우리 가정 안에서, 가문 속에, 지역 안에서, 민족 시대 속에, 후대 속에.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며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 이정표로 나가야 된다. 나에게 망대가 세워지면 말 그대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어딜 가도 내가 플랫폼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 어둠의 현장에 빛을 착 비치는 파수망대가 다 구축되어지고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계속 소통되는 안테나, 그럼 흑암 다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한 시대의 마무리, 오늘 하루라는 그 날, 나에게 주신 그런 절호의 또 기회입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되느냐?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상 사역의 마무리로 주셨던 바로 미션이게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땅 끝까지 증인된다. 이 세계 복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구절 한 구절에 다 들어 있어요. 단계적인 세계 복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유다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 사마리아 어디 말합니까? 다민족. 그래, 다민족. 땅끝 전 세계 5대양 6대주죠.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이 세 가지 언약을 든든히 붙잡고 오늘 또 내가 잡았던 메시지를 어떻게 가는 현장에 실현시킬 것인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만남 속에 뭘 전달할 것이고 문제 속에 어떻게 해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들을 찾아낼 것이고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딱
전달해 적용해 보시면 틀림없이 말씀 성취의 응답들을 체험하는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받고 출발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시대의 마무리, 한 인생의 마무리,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그랬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의 여정인지 오늘도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갈보리 언약,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언약,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언약을 든든히 붙잡고 오늘도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멋진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곳곳에 빛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